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례 없는 폭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발걸음을 옮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치 않으시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덕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인가가 더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재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 것, 즉 플러스의 역사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과연 부흥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첫 단계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전에 비워내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치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빼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장강박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장하고 쌓아두는 것을 강박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끔 이런 사람들의 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현관 입구에서부터 발 디딜 틈이 없이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곳이 없어서 그 집주인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쪽잠을 잡니다. 부엌에서는 썩은 음식 냄새가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왜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로 보일지 몰라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추억과 의미가 담긴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물건들은 그 집주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위생 상태는 엉망이 되어가고 가족 관계는 단절이 되며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냄새나는 쓰레기를 집 밖으로 치워내는 것, 즉 대청소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트럭 몇 대 분량의 쓰레기가 빠져나가고 텅 빈 공간이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집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고 바람이 들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힘들어합니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설교를 찾아 헤매고 더 많은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새로운 더 많은 봉사들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악취가 사라지지가 않죠. 왜입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에 묵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내지 않고 채워 나아가기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황은
그야말로 쓰레기장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왕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아예 못질까지 해서 닫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폐쇄가 된 것이죠. 그 기간이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흉가가 되고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지고 온갖 오물과 잡동사니가 성전뜰과 내부에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흉물스러운 장소로 변하게 되었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누구나 국방을 먼저 튼튼히 하거나 재정을 살리는,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세울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예배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데 모으고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것을 없애라, 즉 쓰레기를 치우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꺼내 나오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까? 1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16년 동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땀과 수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석구석 박혀있는 묵은 때와 먼지들을 벗겨내고 무거운 우상들의 잔재를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르는 육체적인 헌신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히스기야의 청소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엉겨붙어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과정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일간의 청소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용어 중에 프랭크 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1973년도에 이 샌더스 프랭크라는 박사가 이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귓볼에 대각선으로 깊게 패인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요, 얼마 전에 연예인 김수용 씨의 심정지 기사가 화제가 되었었죠.
귀에 생긴 이 주름이 단순히 노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이게 병명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귀를 못 보니까 여러분 옆에서 사람 한번 봐주세요. 혹시라도 대각선에 주위에 가 있나? 없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요. 현대 의학에서는요, 이 작은 귓볼의 주름이 심각한 경고라고 말을 합니다. 귓볼은 우리 몸에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귓볼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대각선의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프랭크 징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에 가슴이 뛰고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자동 취침 모드로 변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던 입술이 어느새 불평과 남 탓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비판하고 꼬집고 끄집어내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던 궁율의 마음은 사라지고 계산적이고 차가워진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영적 프랭크 징후들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귓볼의 주름은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듯이, 이 사소한 영적인 징후들을 무시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무너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대수술이었던 것이죠. 그는 성전에 쌓여있던 더러운 것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혀있던 그 거대한 혈전을 다 쓸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혈관이 뚫리게 되자 피가 돌게 되고 예배가 살아났으며 예루살렘의 전무후무한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들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영혼에 생긴 위험한 주름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짜증과 불안과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프랭크 징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청소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응급호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막힌 곳을 뚫고 쌓인 것을 비워내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라고 하면은요, 우울하고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이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돌이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요, 회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신약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숨을 돌리다, 시원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마실 때의 그 개운함, 그리고 꽉 막힌 방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때의 그 시원함이 바로 이러한 느낌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에 짓눌려서 숨막혀 하던 우리 영혼에 신선한 상소를 공급하는 영적인 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그래서 악취가 진동하던 방을 우리가 치우고 났을 때의 그 느끼는 그 개운함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깨끗해진 성전 안에서 유월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이후 몇백 년 동안에, 이 수백 년이 지날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백 년 만에. 화려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뻤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이 많아서 기뻤던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성전 안에 있는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인데, 그곳에 솔로몬 이후에 몇백 년 만에, 수백 년 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것을 치울 때에 깃드는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의 핵심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어둡고 구석진 곳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쓰레기를 치워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치워야 할 영적인 청소 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첫 번째로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형식주의와 타성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먼지가 어떻게 쌓입니까? 소리 없이 쌓입니다. 하루 이틀 쌓일 때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방치하다 보면은 그 두꺼운 층이 되어서 원래 갖고 있던 가구의 빛깔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이 아직도 여전히 설렘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가사의 고백이 내 심장으로부터 튀어나올 때에 우리가 아직도 심장이 뛰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한 눈물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아직도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먼지가 쌓여있는 증거입니다. 먼지가 쌓이면은 기계가 오작동할 수밖에 없듯이 타성에 젖은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세상과 싸울 힘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기력함의 먼지를 여러분 반드시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예배드리는 스타일이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여러분, 핑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영적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새롭게 성령님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먼지를 털어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원래의 빛깔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틈새에 끼어있는 미움과 섭섭함의 쓰레기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서로의 체온이 그리워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일수록 이 상처가 깊게 배이게 되는 것이죠. 주방에서, 찬양대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무심함에 가슴에 멍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그 체면 때문에 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는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 그에게 배웠던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가장 더러운 오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말의 악취가 풍겨 올라오는데 어떻게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전으로 향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 미움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의 쓰레기를 이 시간 십자가에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마시면서까지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독을 십자가 앞에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전 안에 교묘하게 들여놓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다메섹의 이방신들을 성전 안에다가 들여놨습니다. 왜였습니까? 그 나라들이 힘이 세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상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숭배하는 성공방정식을 그대로 들여놓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숫자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물량주의의 우상, 그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면서 목에 힘을 주는 권위주의의 우상,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의 우상,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를 맡을 때에도 묵묵히 섬기는 자리보다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드러나는 자리를 혹시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낸 헌금의 액수만큼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들을 척결해야 되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모두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낳는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소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 없이는 결코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쓰레기는 없는지, 나중에 치우지 하면서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러한 어두움의 구석들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이 바로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여러분들의 첫째 달 초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유쾌하고 즐겁게 되는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가 치워진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거룩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부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미뤄왔던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타성과 형식주의의 먼지, 이웃을 향해 품었던 미움과 섭섭함의 쓰레기, 그리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르던 우상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막혔던 영적인 혈관이 뚫리고 유쾌하게 되는 주님의 약속하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